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조금 약도 먹고 그러라고 좀 며칠 늦었네요. 네, 오늘은 그 아더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제1부 중생 중에서 5장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렇게 길지가 않은 파트라서 좀 부담이 없겠습니다. 5장 중생의 본질. 중생만이 타락한 인간을 그의 한 가지 크고 주된 의무, 즉 그의 조물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인이며 우리에게 모든 행동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목적이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것, 즉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악한 것과 같이 동기가 악하면 모든 행위가 어두움이요 또 죄악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추구해 나가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 동료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의 제1되는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기껏해야 그는 그를 존재케 해 주었고 날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께 자기의 시간과 힘과 물질의 일부를 분배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다른 부분을 분배할 뿐입니다. 자연인은 그가 영적인 생활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의를 전혀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참된 목표로 삼을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져야만 하며 로마서 5장 5절 또한 이것은 중생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아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며 그때야 비로소 새로워진 피조물은 잠언서 2장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을 수 있게 됩니다. 중생의 성질을 구성하는 현저한 요소는 나누어줌, 혁신, 복종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믿음과 순종과 거룩한 품성과 영생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실제하고 뚜렷하며 강력하다 할지라도 물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은 아니며 본질과 본체와 인격에 첨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의 영과 혼의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하시지만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나 그 기능들을 영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몰아내십니다. 죄가 그리스도인을 정복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그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죄의 세력을 저항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악의 원리가 되고 있는 육을 개선하거나 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욕망과 성향은 그들이 이전에 새롭게 태어났던 것처럼 신생한 후에도 옛날과 똑같이 작용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육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지는 또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바로 그 육의 침묵은 군대에서 잠복하는 것처럼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 이상의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것이 힘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육이 그의 일을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면서 육이 여전히 거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된 영혼은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육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사악한 일만 행해왔던 자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능력이 그의 존재에 첨가되어지지 않으며 또한 그의 인격에서 어떠한 본질도 첨가되어지거나 제거하는 일이 없다고 할 때는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대로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속된 것을 깨끗게 하시며 사도행전 10장 15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복종시키는가를 이사야 11장 6절 설명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능을 파괴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을 잘 관찰한다면 이 점에 있어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존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헬라어 원문에는 기동되어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8절 조물주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은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며 땅에 서식하는 동물은 자기들의 종족을 번식하고 자기들의 후손을 양육하며 사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처럼 많은 피조물들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간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전 우주의 체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섭리에 의하여 유지되며 지속되고 통치됩니다. 섭리의 권세와 그 권세가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심오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섭리의 권세는 우리를 책임이 없는 기계적인 사람으로까지 격화시키면서도 우리의 이성적인 특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도움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제 중생과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형태는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상과 목적으로 분류되어지긴 하지만 꼭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케 하시는 능력은 존재를 유지시키는 같은 능력이 돌멩이와 햇빛을 만들어내며 바로 그 능력이 나무에 식물의 삶을 부여하고 짐승에게는 동물의 삶을,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삶을 부여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 기능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로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자연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인데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강합니다. 그 은혜는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즉 그의 견해와 동기와 기호와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도록 만들며 그들이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진지하고도 열심히 생각하게 만들고, 경솔한 사람은 한순간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깊이 생각하도록 감명을 주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입술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말과 겸손한 태도를 몸에 배이게 하며, 세상에 몰두했던 사람들로 그들의 욕망과 목표의 대상이 하늘의 상속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하는 이 지극히 놀라운 변혁이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의해서 감화를 받은 것이며, 이 근본적인 변화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때때로 확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 작용했다는 적극적인 증거이며 감화를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한 구절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중생한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이란 나뉘어질 수도 전달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나 그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천국에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측정할 수 없는 간격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한한 자가 무한하게 되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에 찍혀진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소유하기 위하여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자라는 구절의 대조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변화시키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화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의 변형된다라는 번역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산상에서의 변모에서 구세주의 얼굴에 더 첨가되어진 새로운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전체가 새로운 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라고 명령하신 빛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전체의 문맥을 주의해 보면 성령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만드신 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의 창시자이신 것을 보이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행하시는 이와 동일한 일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씨가 모태에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그 씨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했던 수많은 묘사와 표현들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주님께서 그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상태와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단 한 가지의 묘사에만 주의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혼과 영에 역사하시며 이후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의 기적의 성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아직 언급되어지지 않은 다른 것들을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창조의 상태에서 그의 과거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의 상태에서 현재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변화는 영혼의 성향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심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그것은 속사람의 모든 기능 안에 거룩함의 원리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영적인 혁신인데 우리의 육체가 중생하게 될 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온 영혼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빛이 그 지성에 비치워지고 새로운 능력이 그 의지를 감동시키며 새로운 목적이 그 감정을 이끌어 줍니다. 그 개인은 똑같지만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달도 없는 밤의 어둠과 태양이 비추일 때의 풍경은 지극히 다릅니다. 같은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극히 약하여진 사람이 후에 완전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한 상태는 참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성령께서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출생한다, 태어난다라는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인간의 모든 신체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잘 발달
발육되지 않은 것과 같이 중생도 완전하게 신체 부분을 부여받았지만 더욱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는 말씀과 같이 새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 생명은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생명을 먹이시며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회복이 아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번영을 방해하는 모든 일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는 훌륭한 지정된 말씀과 같이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은혜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신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지상 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완전케 되어지며 그때 우리는 내면과 외면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그의 형상과 같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단계로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차 성화하게 되며 끝으로 우리는 영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생에서부터 영화되어지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둘이 서로 대적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과 영 즉 죄의 원리와 거룩함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내적인 체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에서 잘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대적하고 순결은 불순을 대적하며 영성은 육성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이제 영혼 속에서는 죄와 은혜 사이에 심한 갈등을 느끼며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육과 영이 주도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경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중생할 때 받게 되는 생명과 순종의 원리, 새로운 본성이죠. 이 원리가 죄로부터 영혼을 보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보배가 있으며 그 속에서 언제든지 영혼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며 죄의 모든 침입에 대항하여 없어서는 안 될 원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에게서 아비아달에게로 도망하였을 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사무엘상 22장 23절 말한 것과 같이 거룩함의 이 새로운 원리가 믿는 자들의 영혼에게 위로하여 줄 것입니다. 죄악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원수가 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만일 영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공격을 받고 있는 때와 육이 영을 거스려 유욕을 품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과 원조에 필요한 적합하고도 시기에 알맞는 도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그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문 여러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갖 은혜를 예비하시고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서 계시는데 그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죄로 인하여 파괴당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대항하여 과격한 도전을 하고 있는 죄악이 우리 속에 내재하는 새로운 본성의 탄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그루터기를 맡겨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헛되이 버림으로 해서 스스로 극도의 불행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죄와 사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다른 사람, 곧 안전한 보관자에게 그들의 기업을 보관해 두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위로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의탁하는 대신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고통받게 되고 우리의 평화가 파괴되며 우리의 영적 교제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제2부 회개에 대한 파트를 하겠습니다. 이 회개는 다섯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과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성격, 회개의 함축된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